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저희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애가 탑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말씀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며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생활 속에 기도의 흔적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돌아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으로 올라와 엎드리지 않았고, 형통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는 것을 알았으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저희 몸과 마음은 능력을 상실한 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교독문 12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우리의 이름과 말과 글을 빼앗기며 자유를 잃었던 그 고통과 추억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리는 풍요와 교만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워진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말씀보다 세상 기준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너를 토하여 내치라는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외로운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누구에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은혜를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가운데 드려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 깊이 심겨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에서 받은 은혜가 그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삶 속에서 돌아가 그 말씀이 학생들과 청년들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염려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소가 그 먹은 것을 되새김질 하듯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세상에서 그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항암 치료 9번째 과정에 지나고 있습니다. 긴 치료 과정 가운데 힘겹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예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장기와 몸의 모든 기능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강단에 서게 하는 날을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도들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친 손을 힘을 주시옵시고 그 지친 마음엔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함께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손과 발과 입, 우리의 어떤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내 손과 발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주님, 제 손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죠? 내가 더 가지려고 우리는 욕심만을 더 움켜쥐게 됩니다. 내 발은 자꾸 하나님 쪽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죠. 내 입으로 우리가 예쁜 말을 사용해야지 하면서도 늘 우리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변한 게 맞을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할수록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더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그 문제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전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과연 말씀을 전해도 될까?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평생 어디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신 스스로 탄식을 합니다.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탄식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지독한 그 절망에서 나오는 그 탄식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 답을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너는 또 그랬어? 너 또 왜 그랬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란 실제 그 법정에서 판사가 죄가 있다는 판결, 그러니까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너가 그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는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8장 1절을 다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그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죠? 현실을 보면 어떻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정죄함이 없지만 그 죄의 모습을,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이제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으니까,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해줬으니까 너를 죄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으니까, 너를 구원시켜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부터 너의 의지대로, 너의 신앙의 그 연수대로, 너의 힘대로 죄를 이기면서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많이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아세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제 전공 실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몇몇 제자들이 이 곡의 그 코러스를 제자들 함께 같이 녹음을 했었는데요. 이 찬양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줬으니까 이제 너가 말씀대로 살아봐.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걸어가 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욕심이 생기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잘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으로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죄를 이겨내라 라고 하지 않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우며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유혹은 있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나아가 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그 길을 혼자서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그럼 꼭 올라가죠. 그거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그럼 꼭 만져봅니다.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보면 저희 같은 그 층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늘 그 복도에서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가죠? 막 뛰면서 갑니다. 그럼 늘 들리는 소리가 그 엄마의 하이텐션 목소리로 뛰지 마! 천천히 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가다가 때로는 결국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울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게 될까요?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멀리 피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장 아프고 무서울 때 이 아이들은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저 멀리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스스로 일어나. 그러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한마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미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미 손은 넘어진 그 아이들을 다시 붙잡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면 약부터 찾고 아프다고 울면 먼저 안아주고 다친 곳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주목하여 그 아이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달려가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이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를 또 지었을 때, 용서하려고 했는데 또 미워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또 화를 내고, 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넘어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연약한 그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길을 알려주신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내가 분명히 말씀했잖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잖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 더 이상 죄에 짓지 마.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9절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했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만 알려주시고 저 멀리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특별한 답을 얻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쩌면 훨씬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연약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 나는 실패했어.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안 돼. 그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것. 그렇게 다시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혹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로 넘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 같은 죄를 지었구나. 변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멀리서 지켜보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부모를 찾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넘어질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넘어진 그 모든 시간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큰 우리의 삶의 변화나 어떤 능력,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혹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연락하고 한 번 더 품어주는 것이고,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내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그 정죄감에 휩싸여 있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도 아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르면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혹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또 내 모습에 실망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성화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로마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론 넘어져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실패해도 다시 그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넘어지고 같은 죄와 그 연약함 앞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를 정죄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싸우며 조금씩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들,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을 끝으로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 잘 마쳤다고 또 강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좀 항암 부작용 때문에 열이 나셔서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계속 항암이 진행될수록 우리 목사님께서 더 지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까지 남은 항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목사님께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남선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 제가 이번 주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권흥자 권사님 장녀인 최영신 양, 최상봉 군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 9월 5일 오후 5시 그랜드 컨벤션 3층 그랜드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 권흥자 권사님께서 우리 따님 결혼을 감사해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께 삼계탕을 대접하시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바로 내려가셔서 우리 식사 또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우리 성대중 집사님 3독째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제의 찬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영숙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